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는 포도나무 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포도나무 다 보았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네, 포도나무는 신기하게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더 이상 쓸모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로 여러분 책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로 지팡이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포도나무만큼 우리에게 풍성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나무도 없습니다. 우리 윗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대상에 지금은 이렇게 심플한 강대상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어떤 강대상이었죠? 나무로 큼지막한 그런 나무로 되어진 그 강대상에 뭐가 앞에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죠?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대상에 그려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옆에 너희들이 나의 영양분, 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짝 마르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왜 포도나무 되시는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특징 중 하나가 더럽고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화합과 연합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자신과 다른 그 누군가와 갈등하고 싸우고 또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무엇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게 되게 되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첫째 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자 사랑하는 형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인류 역사상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와 분리되면 갈등하고 싸우며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바짝 붙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은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특징은 항상 나눠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항상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나와 타인을 항상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타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기다려주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을 때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신자인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학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돈, 재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큰 기대와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또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께 바짝 붙어 있는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며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모이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가장 우선이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모두가 다 내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그런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제야 비로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앞에 엎드리며 예수께 항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께 바짝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이러한 근거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관철시키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할 때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몇 가지 색깔로 표현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네, 이 7가지 색깔로 표현되게 됩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각자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겉모습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 다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 십자가를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연합을, 놀라운 한마음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안에 은사가 있고 내가 능력을 받았고 내가 교회를 향해 어떤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스러워져 가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사랑스러워져 가라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 숫자로 모였지만 다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다들 각자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8층에 식사를 하잖아요. 8층에 가시면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예쁘게 가을맞이 예쁜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사진도 붙이고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헌신해 주셨냐면 우리 박정민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쁘게 식당을 꾸며 놓았습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신선한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신선한 커피를 공수해 와서 그것을 손수 갈아서 여러분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난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8층에 우리가 종수기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9층에서 물을 떠다가 8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물을 받고 나면 물이 한두 통이 아니라 무겁잖아요. 그때 말없이 우리 다현이가 그 물을 가져다가 8층으로 옮겨 놓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새승이가 와 있는데 우리 새승이 얼마나 멋집니까? 네, 자기가 설거지 당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수 자발적으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설거지를 헌신하는 우리 새승이, 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 위에서 혼자서 영상으로 자막으로 섬기는 우리 충만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케리그마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인간의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만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케리그마. 두 번째,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 우리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니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충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코이노니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월 말 10월 31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이 됩니다. 3년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묘 기도회 때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충분히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섬기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와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를 평생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한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이런저런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성도들을 보았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한 성도도 보았다.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성도도 있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피를 뽑아서 헌금했던 그런 성도도 내가 만나보았다. 하지만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성깔, 자신의 성질을 뽑아 헌금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의 성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성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나와 다른 누구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캐리그마가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며 아픔을 싸매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을 소망하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그렇게 간철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들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만 사랑이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이비 사랑입니다. 문제는 신자인 우리마저도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께 바짝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 또한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회적 안전망을 확실하게 보장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다른 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죠. 8년이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저는 착각했습니다. 네,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8년 동안 사귀었지만 제 아내가 정말로 제 아내인지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제 아내가 양파예요. 까도 계속 까야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서 너무나 맞지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항상 맨날 하는 말이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네. 제가 뭐 잘못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바다처럼 넓잖아요. 영훈이가 비웃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계속해서 갈등만 깊어질까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제 아내가 여기서 멈춰주면 좋잖아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이때 화가 확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초기에 왜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와 갈등하고 아내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제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왜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바짝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내 아내를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제 치부를 들쳐서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내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변덕스러워요. 인간이란 존재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간은 누군가를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께 바짝 붙어 있을 때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변덕스러움,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존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8절, 오늘 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란 말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께 바짝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께 바짝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사회적 지위, 안정이 필요하십니까? 살아보니까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건강 너무나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체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매일매일
예수께 붙어 있는 것, 매일매일 예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good 아시죠? 세승아, good, G-O-O-D 무슨 뜻이죠? 네, 좋다. 네, good. 우리 세승이 오늘 컨디션이 굿입니다. 네, good, 좋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G-O-O-D 여기서 갓, G-O-D를 빼버리면 뭐만 남죠? 제로,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good, 아무리 뭔가 있다 하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로예요.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마른 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로인 우리에게 갓, 포도나무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굿, 선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 바짝 붙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와 너무나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께 바짝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우리 절망하지 말자고요. 다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비겁함, 더 이상 변덕스러움, 더 이상 못남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답게 오늘을, 현실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